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이쿠 잘생겼기도, 아이쿠 아름답기도. 자, 이왕 손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책 제목은 감사는 밥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미즈노 겐조라는 청년이 쓴 시집이에요. 거기에 작은 소제목 하나가 달려있는데, 소제목은 눈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의 행복한 아픔. 여러분, 행복이 아픔이래요. 이 미즈노 겐조의 삶을 잠깐 소개하면 그래요. 아주 농촌 작은 마을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어났어요. 미즈노 겐조가 태어났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로 자랐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이 11살에 갑자기 병마가 찾아왔어요. 그 병은 뇌성마비예요. 뇌가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이 전신 마비가 찾아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어도 상실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얼굴에 미소 띄는 것,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침상에 누워있던 4년의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그 마을에 미야오라는 목사님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집에 찾아와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미즈노 겐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 하나를 얻게 돼요. 살고 있어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영접했어요. 그 이후에 그의 어머니는 겐조의 얼굴을 보면서, 그 눈동자를 보면서 알게 돼요.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글자를 온 벽에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겐조가 눈을 가는 그곳마다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조합을 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가 수십 편의 시가 있는데 대표적인 시 2편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가 눈과 귀라는 시예요. 뇌성마비로 내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시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알게 해요. 제목이 산다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 꽃은 반딧불 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우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미즈노 겐조의 이 시들은 참 많은 울림을 줘요. 그러면서 이 시를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시집이 발간됐는데요. 1부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미즈노 겐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시를 써요. 이분은 내 몸을 주께 맡겨라. 자신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쓴 시들이 많아요. 3부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승마비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언어조차 잃었는데 얼굴 표정 하나, 눈만 깜빡이는 그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시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4부의 제목은 저 천국을 향하여. 그의 영혼은 기적을 맛보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시인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습관이다. 여러분, 미즈노 겐조가 감사가 기적을 불렀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몸을 주께 맡겼더니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 나가노라 고백했던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이 놀라운 기적을 고백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없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 그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왜요?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 주변을 살필 줄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지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그 연민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감사의 기적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비결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유명한 언어 한 줄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아버지가 감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토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감사로 출발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린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동서남북으로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속량하심과 우리를 세상으로, 죄악으로, 사망으로, 죽음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우린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가 4절인데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인생은, 첫째 우리 인생이 방황한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방황해요.
거주할 성읍을 얻지 못해서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황이라는 히브리 말이 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길을 잃다, 혼란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도가 지나쳤어요.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자 말자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죠. 함께 집에 거주할 수 없어요. 거주할 성읍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길에 올랐어요. 길을 떠났어요.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해는 저물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피곤에 떨어서 그는 거기에 돌을 베개하고 잠자잖아요. 갈 곳 잃은 그 야곱,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했던지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 감사 찬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찾아가도 만족감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 뾰족한 방법이 없는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이다, 그래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어떠는가?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지요.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하고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인생은 답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자가 5살 늦춘 아이가 집에 돌아온 앞에 그를 붙잡고 인터뷰를 해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어때요? 물으니까 이 아이가 피곤해요. 5살 난 아이가 피곤한데 왜 피곤해요? 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 가고요. 유치원 마치면 음악학원 가고요. 음악학원 마치면 태권도 학원 가고요. 태권도 학원 마치면 영어 학원 가고요. 그래서 해가 다 넘어갈 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친 몸으로 피곤하대요. 피곤. 5살 나는 아이가.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정말로 피곤. 저도 피곤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왜 힘이 거리 없어요? 그래요. 피곤하다니까요. 노예 서기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문의를 많이 하는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노예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해야 되고 서류 접수가 일주일에 수십 통씩 날아와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지요. 피곤해요.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인생은 매여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산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매여 산다는 말이 사람에게 돈에 매여 살고요, 사랑에 매여 살고 있고 자식에 매여 살고 부모에 매여 살고 온통 매여 사는 인생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생이 사람이 방황하고 피곤하고 매여 살까요? 그 답이 성경은 11절 우리에게 주시는데 11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피곤하고 매여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토부,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려고 에덴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뒀어요.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참 기쁨과 자유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두시고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 부자유 하나를 두셨는데 인생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지존자를 멸시했어요. 그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이라는 히브리 말이 아프라는 말이에요. 이 아프는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코를 실룩실룩하고 콧바람을 쿵쿵 불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노여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그 콧구멍에 후 하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영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에요. 그런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멸시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그 기쁨을 상실한 인생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지요.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로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뭐 했다? 건져주셨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고 피곤하고 매여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멸시해서 하나님의 노염으로 우리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깨달을 때,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여러분, 환난, 방황, 피곤, 매임, 이런 모든 환난을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했다? 구원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말에 우린 주목해봐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환난, 방황, 피곤, 매임, 이것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찾아왔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 왜? 부르짖기 위해. 뭐하러? 기도하러. 그렇게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73편 28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뭐라? 복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복이에요. 기도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고통,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겨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구나, 내가 하나님께 거역했구나,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방황하고 매여 사는구나. 이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토설하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환난,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하는 이유는 놀라운 예수님의 비밀 속에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저녁 식사 때에 주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동이셨어요. 그리고 대야 하나를 들고 가서 물을 떠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입을 여십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즉 섬김의 삶을 살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하나를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셨어요. 축사는 축복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기도 하시고 떼셔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입을 다 먹여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입에 넣어주셨어요. 그것으로 마치시지 않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실 때는 축복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고는 감사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을 흘리는 내 피다.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어요. 여기에 감사 기도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카리스테오. 이 말은 자기 몸을 찢어 축사하시고 흘릴 피를 기념하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릴 피를 기념하는 잔, 기억의 잔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셨대요. 왜요? 자기가 그 고통, 고난, 아픔, 괴로움, 좌절, 절망 모든 것을 다 넣으셨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는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리시기 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호와, 요드해, 바브예. 주님의 권능의 손, 못 박힌 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나를 위해 찢기고 상하신 그 몸, 그 몸을 우리에게 몽땅 다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히브리 말이 야다예요. 야다. 안다라는 말이죠. 무엇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몸이 다 찢기셨구나. 그리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구나. 아, 그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흘러.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아들로 따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깨달으면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돼요. 이것을 깨달은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가장 연로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명하 권사님.
지난주에 김명아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요, 식사하셨니껴? 예, 잘 계시지요? 예, 잘 있어요. 권사님은요? 나도 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하시소.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밥 한 번 살라고 그래요. 밥 한 번 하면 돈 얼마 드노? 그래요. 그래서 작게는 30만 원이고 많게는 50만 원쯤 드니도 그래. 그런 줄 알고 내가 50만 원 만들어 놨다. 그래.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도 한 30만 원 감사한금 하려고 줄 테니까 그거 좀 보내도. 그 지난주에 그 큰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정심은 여러분 김명가 권사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 중성로교회에 대한 감사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요. 그러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행복한 정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냐고. 참 행복하다. 그래서 여보, 진짜 우리 행복하자.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요. 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가 넘치는 생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방황하고 피곤하고 매여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날마다 주의 성물을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겐 참된 복락을 다 누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에게 모든 인생의 방황, 피곤, 매임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구속함을 입고 감나다 감격하며 주의 성물을 찬미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